이 최근에 아마 이 감기, 독감이 이쪽 지역에 아주 유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몸살 감기가 나서 못 오겠다고 제가 연락받은 것마다 거의 10통 가까이 되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열기가 이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시장 규모가 현재 약 143조에 이르고, 그리고 대표적 가상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 시장 총액만도 약 60조 가량에 이를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익히 들었을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이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말 그대로 가상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같은 중개자를 두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현금을 교환하기 위해 만든 이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현실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기대 심리로 인해서 점점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지금 실제 화폐보다 더 큰 아주 폭발적으로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로또 그리고 주식 투자와 같은 투기적 목적으로 과열이 되어서요, 정부가 곧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어서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청년 실업이 높고 또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죠. 또 직장인들도 정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적인 투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흑수저 인생들, 그들의 일탈 현상이다라고 정의 내릴 만한 사건이 지금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투자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 일부는 10,000원을 투자해서 200억을 올렸다, 300억을 벌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루머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고 나도 일확천금, 인생 역전을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00년대 시작하면서 이 한국 사회의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젊은 사람들이 20, 30대에 많은 부호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 대기업이 되었죠. 거의 대기업처럼 지금은 큰 업체가 되었는데, 그 기업의 총수가 이제 40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가 20, 30대 벌어진 자산 총액이 약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2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시간 내에 약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졌다는 게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런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흑수저라고 불리우는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에 부딪힌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뭐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그건 가상화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조라는 게 와 닿으세요?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잘 와닿지가 않죠. 제가 확 와닿게 한번 해드릴까요?
그 2조라는 돈을 여러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한 1,000만 원씩 쓰면 쓸 수 있는 돈이 그 돈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을 벌어들이는 것은 더 어렵죠. 지금 현재 제 수입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2조 원이라는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제가 아브라함 시대로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아마 벌 수 있는 돈이 그 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버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것도 어려운 것. 그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만지기도 어렵고 만져도 실제로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나도 거기에 무언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유혹해서 자기 이득을 올리는 검은 손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결국 소수의 투기 세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이니까 더더욱 이거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대박을 터뜨리고자 하는 꿈을 꾸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확천금보다 더 확실하게 인생 역전을 가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진정한 길,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도 결국은 잘 살아보겠다라는 욕망 아닙니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착시 현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돈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집착의 대상이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조심하여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에 생명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행복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은 동양 사람인 빌립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초대하셨죠. 그를 역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곧바로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 역시도 먼저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너무 기뻤고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무언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는 달리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결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출처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배우기로, 그가 알기로 적어도 메시아가 나사렛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래 나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단호하게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말 아닐까요? 가장 정확한 말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칩니다.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막 쏟아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와서 보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에도 감동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 뜨거워서 좋습니다. 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와서 보세요. 옛날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일단 와서 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와서 보라는 이야기처럼 쉬운 일이 사실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신을 갖게 만드는 쉬운 방법도 없죠. 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본다라는 말의 헬라어도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본다라는 말이 그냥 본다라는 말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용례로 보면 안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보는 게 곧 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구의 전형적인 전통이고 또 단어의 용례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영어로 I see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내가 본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보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다고 해서 진실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 보이는 것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살이를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선은 왜곡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그 전체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착시 현상에 빠질 수도 있고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언론학자인데 이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봐야 하는 TV와 우리가 귀로 듣는 이 라디오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쿨 매체라고, 쿨 미디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핫 미디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TV는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이미지대로 정보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쿨한 미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바보 상자라고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바보 상자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로 오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나요? TV가 있죠. TV를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TV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오롯이 그대로 받고 그것이 전하는 매체의 이미지와 그것이 전하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보여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라디오는 핫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듣고 상상하니까. 귀로 들으면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하신 말씀은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들으라고 하실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빌립이 그의 친구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한 까닭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그 정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서 그곳에 어딘가에 계신 그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오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실제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도 그냥 단순히 come, 그냥 몸으로 움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곧 따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냐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마음을 여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신 말씀도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도 단지 공간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의 밑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상하는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사람들은 그렇게 떠올렸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바로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들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예수께서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나엘의 마음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가 얼마나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었는가요? 예수께서는 바로 지금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이 기록한 많은 저작들에서 이 마음과 관련되어서 표현한 그의 표현 방식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는 이런 공간적인 문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문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공간이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 닫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주님은 저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 안에, 내 마음 속에 자기 자신 말고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무슨 드라마의 대사처럼 네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안에는 오롯이 자기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인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보지 못한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와서 보라고 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바로 우리들에게 똑같은 표현을 하고 계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금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를 준비를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 것,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 성경책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말씀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와서 보고 확인하고 가라고, 그가 누구인지 보고 네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제서야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반신반의하는 모습 아닐까요? 오늘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그 무화과 나무요, 그 평화의 상징, 오늘날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화과 나무 혹시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 나다나엘처럼 그 누군가처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묵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러고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와서 보라는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어딜 가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전히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뀌면 천지개벽하는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늘이 천지개벽하는 일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새로운 꿈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요. 일확천금을 통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돈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무슨 권력이 있고 남보다 좀 잘나고 남보다 뭔가 가지면 내가 인생 역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천지개벽하는 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오늘 무화과 나무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정말 행복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새로운 천지개벽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 대역전이 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저는 궁금해요. 돈이 한 2조 정도 있으면 먹을 게 달라질까요? 3끼 먹을 걸 5끼를 먹게 될까요? 더 좋은 옷을 입는다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거기에는 생명의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생명의 기적은 없는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갖지 못해도,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면, 그래서 오늘 서로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기적도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도 아니라고.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그거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드시려고요? 근데 정말 기적은 뭔지 아세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내 자식에게 들어가는 그 먹는 것 하나만 보면 부모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저도 주일날 우리 친교 시간에요. 돌아다니면 기뻐요. 드시는 거 보면 저도 기쁩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기적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갖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진 것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조차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내가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그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를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인생 역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인생 역전 하시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나누시고요. 금년 한 해 더 큰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맺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인생 역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손으로 쥐어야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진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착각이었고 모든 것이 착시였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와서 봐야 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안에 주님이었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인생 대역전을 이루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그 문을 열고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